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를 저희 사명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아버지의 뜻 모두 이루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진리에 더 눈과 귀가 뜨이고 열려서 신적 질서 안에 가운데 살아가며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속한 이 자녀들이 인류의 중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1장 1절에서 6절,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킨과 하느님의 지킴을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푸나즈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긴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3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레아가 있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은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한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일독서 다니엘 예언서를 함께 보셨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정신세계,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다니엘이 하느님으로부터 지금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먹으라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왕이 먹으라면 고기 먹으라면 고기 먹고 뭐 먹으라면 뭐 먹고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과 술 그것을 먹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 타협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법 이외에 어떤 것도 난 타협할 수 없어.' 해서 오히려 더 꼿꼿하고 더 빳빳하게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다니엘의 훌륭한 근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법도요. 어떤 사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별로다. 아 저 사람 쓸만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속성 즉 근성을 봅니다. 그쵸? 우수인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연법에 이런 속담이 있죠.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진리에서 파생된 다양한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의 속담들인 건데요. 바로 그게 뭐냐? 속성, 근성만을 하느님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데 어 다른 아들들은 쭉 있고 다윗만 없었죠. 근데 '저 사람인가?' 싶어서 다가가면 또 아니고 '저 사람인가?' 싶어서 다가가면 또 아니고 근데 다른 그 모든 다윗의 형들은 잘생기고 막 늠름하고 풍채도 좋고 정말 누가 봐도 '아 저 왕감이다.' 이렇게 보여질 만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그 앞에 다가가서 '이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이러시면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인간은 다 뭘 선택할 때 겉, 형상,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치우쳐서 좌지우지돼서 뭐를 선택하지만 아버지는 속의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 즉 다시 말하면 근성, 속성, 의지 이런 것만 보시고 영혼을 선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영혼들이 축복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부분에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근성이 속성이 정신세계가 혹은 의지가 어떠했길래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셨을까? 요것을 발견하는 게 인물이 나와 있을 때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왜 채택이 됐나? 왜 하느님의 눈에 띄어서 선택이 됐냐?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정신 때문입니다. 순전히. 이런 거 있죠. 어 평상시에는 대충 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하느님과 관련된 특별한 시기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과거에는 대충 설렁설렁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더 꼿꼿하게 하는 요런 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평상시에는 태극기에 대해서 어떤 그 태극기를 '아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야.' 이런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 일제 치하 강점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태극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이 우리 국기니까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그래서 더 남이 보라고 걸어 놓고 이런 정신. 이게 오늘 다니엘이 가진 정신하고 똑같은 정신이고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수하다 안 우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건 우수한 인자다. 저거는 별것 아니고 오히려 저건 쓸모없는 인자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있으시겠죠, 아버지께서.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요. 지금 이게 환난 시대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환난 시대입니다. 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지금 남의 종살이하게 생긴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왕족 가문이에요. 보통 사람도 종살이에서 남의 나라 가서 끌려가서 살면 힘든데 왕가에서 왕족으로 살던 사람이 어떤 제국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건 보통 치욕이 아니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 정신. 예를 들어 일제강점 치하가 됐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정신이냐면요. 평상시에 꼿꼿했었더라도 오히려 그 목숨과 관련돼서 이 박해가 들어온다. 그러면
스리슬쩍 넘어가고 오히려 구부리고 숙이고 예 이러고 타협해서 넘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다 이 정신의 나라로 가죠. 그럴 때 오히려 꼿꼿하게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뭐 일본이 하건 뭘 하건 나 칼이 들어오건 말건 난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야. 난 지킬 걸 반드시 지키는 이 정신이 멋있고 좋아. 이런 사람 몇 명 될까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왜 독립운동가를 훌륭하다라고 이 자연법에서도 인정하냐면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목숨이 잃어버리기가 쉬운 환란의 시대인데 꼿꼿할 수 있었다라는 그 근성과 속성과 정신이 멋있는 거예요. 그걸 양질의 인자라고 하느님은 보신다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더라도 환란이 닥치면 더 꼿꼿하게 먹지 않는 정신,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정신, 이게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게 있었죠. 이래서 채택된 겁니다. 이래서 은총과 축복받기에 쟤는 합당하다 해서 선별하신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거다. 축복받기에 쟤는 합당해, 저 반향이. 이런 거거든요. 박해 시대에도 이런 거죠. 묵주를 바닥에 놓고 자, 당신 이 묵주 한 번만 밟고 지나가. 그럼 목숨 살려줄게. 그거 밟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거 뭐 밟는다고 어떻게 돼? 그냥 묵주 한 번 이렇게 타 넘어가고 밟고 넘어가. 그럼 목숨 살려준다니까? 요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셨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박해 때가 있을 때. 그러면 요렇게 마귀가 공격해서 들어오거든요. 영혼에게 타협하라고. 그러면 비겁하거나 용기 없고 그리고 보신주의자로 살고 자아의 종으로 살고 이런 사람은 열의 아홉은 다 어떡하냐. 아이 그래. 뭐 이렇게 이게 뭐 대단하게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번 넓고 넘어가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다 타 넘어가고 다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그 육적 자아의 나라에서 생각했을 땐 별것 아니지만 천상의 나라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적 존재라고 하는 관점이 없지만 천상은 다 의미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온갖 의미로만 치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결, 순결, 정직, 양심, 단순성, 뭐 절대성, 유일성 이거 다 의미죠.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반짝거리는 다양한 정신들이 가득한 의미의 나라란 말이죠. 그렇다면 천상의 질서에서 이 묵주를 밟는 행위는 어머니께 모욕을 드린 거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 어머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온갖 모욕과 치욕을 드린 순간의 결격 사유로 찍히는 순간이에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죠. 천상의 나라는. 왜? 의미의 나라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개념이 희박하고 매우 심지어 없죠. 대다수의 사람은. 다 병든 육에 이런 보이는 것에 힘쓰고 거기에서 오히려 뭘 찾고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안위를 느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미라는 나라가 상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묵주를 밟는 건 그냥 단순히 동그란 돌 조각 하나를 밟는 게 아니라 그 묵주라는 것 안에 담겨있는 성모님과 관련된 다양한 아름다운 수많은 은총과 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이런 정신을 다 깔아 뭉개는 그 순간 모욕과 치욕과 역경을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한 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래서 의미를 함부로 대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도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목숨 부지했다라고 나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라는 거죠. 이건 하느님 보시기에 쟤는 양질이 아니다. 쟤는 근성이 속성이 별로. 이렇게 다 그런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아버지의 나라는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딱 천상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무게가 값이 이제 거기서 달리는 거죠. 얘는 이때 이렇게 반향했고 얘는 이때 이랬고 얘는 환란 시대에 지 목숨 부지하려고 성모님을 인정 안 하고 짓밟고 깔아뭉개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모욕을 했어. 이게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그게 왜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바로 이런 디테일한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체크되고 유심히 보시고 어떤 속성으로 저때 어떻게 반향했나가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육적 자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타협 안 하기가 어려워요. 왜? 모든 정서가 모든 자신의 가치관이 오로지 이 눈에 보이는 나의 자애심과 이기심과 관련된 거에만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뛰쳐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타협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우파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뭡니까? 다 거의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타협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최소 내가 종교 지도자다. 그쯤 됐으면 그쵸?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원한 봉사자다라고 해서 자원에서 나왔으면 최소 그 사람들만이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적 차원의 기호와 내 정서 내가 좋아하는 거 따르려면 왜 주님의 집에 온 겁니까 도대체? 그럼 세상에서 살았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려면 왜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역경을 드리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행위예요. 왜?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 뭐가 전제된 거죠?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 같은 산 희생제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예 전제된 겁니다. 왜? 주님의 일꾼의 모범이 예수님과 어머니셨으니까. 그럼 자기는 그거 하러 들어왔다라고 그 의지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와서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산다면 이거는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는 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또 속인 거고. 그럼 이 죄가 가벼우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의미적 존재가 뭔지 모르고 정신세계를 살지 않고 이게 다 자아의 종, 육적인 자아, 이기심, 자애심, 사욕, 욕망,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좋아지는 것, 내 의지 이런 것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름을 확연히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속성이 다름을 이 다니엘이 말하는 행간의 나라 절대 굽히지 않는 이 꼿꼿한 정신에서 다 입증이 되고 검증이 돼요. 이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내시고 그렇죠? 또 이 친구들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져도 살아나고 왜 그렇게 하느님이 보호하실까요? 그 근성은 그 정신은 그 속성은 너는 나의 이런 사랑과 보호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환란이 다가오고 무슨 역경이 닥쳐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까요? 아무나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다 구해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뭘까? 나는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따를 규칙과 원칙이 철저하게 딱 있어가지고, 이것 아닌 건 절대 안 되지. 타협 안 하는 이런 속성이 있나?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손해봐? 저런 건 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마귀의 속삭임에 매 순간 넘어가가지고 육적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걸 내가 지혜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점검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우수성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이 복음 일독서를 통해서 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환란이 그냥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기양 살아서 종살이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정말 훌륭한 근성이고 속성이죠. 하나님이 진짜 높은 곳에 갖다 놓으실 만한 그런 근성과 속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근성과 속성을 가진 사람이 우파에 많았으면 결단코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추락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 뭐죠? 다 보신주의. 다 나를 위한 거. 공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누룩을 집어넣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나라 일을 합니다라고 공표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내 이익을 요만큼은 좀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요만큼은 봐야지 하는 이런 누룩. 이 누룩 때문에 빛이 안 되고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스스로의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거나 부끄럽다거나 '아 내가 어른인데. 아 내가 나이를 이 정도로 먹었는데. 아 내가 그래도 배운 지성인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게 이거 내 맘에 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없는 이런 정신이 비전이 없는 거고 이거 산다 해 봤자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죠. 10년 그 정신으로 더 산다. 그게 무슨 이득일까요, 영혼에게? 차라리 다니엘 정신으로 1년 사는 게 천상에 갈아서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까이 두시겠죠, 이런 영혼은. 왜? 남하고 벌써 다르니까 질이. 하느님에 대한 그 절대성의 사랑이 다 검증되는 순간들이죠, 이게 다. 다 체크되는 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 1년 사는 게 낫지. 이 정신으로 당장 살다 죽는 게 낫지. 인간은 얼마나 계산에 착오와 오해가 많냐면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거. 가늘고 길게 그래도 타협해서 지혜롭게 넘어가고 남들도 그런데 뭐 나라고 왜 그렇게 해. 뭐 그렇게까지 뭐 나대. 이런 거 있죠.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으로 산다는 거는 100년 사나 1000년 사나 억만 년을 사나 어차피 죽고 나면 똑같은 결과. 오히려 더 저급한 밑바닥에 가는 것밖에는 나의 영혼에게 남는 게 없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객관화를 통해 아니다 싶으면 반성을 하고 '아 이거 이런 속성으로 나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럼 과감히 버리고 '잘 안 버려져. 그럼 이거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청원도 하고 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산제물로 '아 저 단식하겠습니다. 아 저 이런 것 좀 해서 이것 좀 없애 주세요 아버지.' 뭐 이런 어떤 거시적 노력 어떤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노력 이런 것이 있을 때 영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행동을 옮기지 않는데 거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 왜? 영적 나라는 순전히 희생으로만 고통으로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데 어떻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고결한 정신 세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남다른 노력을 해야지만 딸 수 있는 거죠. 그쵸? 아니 남하고 똑같이 이 룰루랄라 놀고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노력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할 것에 대한 노력을 그런 세상 사람의 노력만큼도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나의 정신에 엄청난 오해와 착오와 계산기에 오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는요. 이런 어떤 우파의 지도자가 될 어떤 리더가 될 사람들이 이런 속성을 좀 많이 알고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정신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다니엘처럼. 아 이 한 목숨 바쳐서 아 뭔가 좀 이런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아서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인한 절개, 어떤 그런 열정, 그런 갈망, 그런 성실한 노력 이런 것이 이런 속성으로 가득한 리더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발전이 있는 거고 앞으로 무한 성장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마귀 속성으로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됐기 때문에 나라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맨날 그 후미에 말씀드리는 공지사항 그것도 하는 일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일환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올바르고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이 배출돼야 돼요. 특히 어린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젊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올바른 속성이 뭔지를 좀 깨닫고 배우고 발견하고 '아 그런 데가 만족스러운가.' 좀 자기 검토도 해 보고 이래서 더 훌륭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갈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 세계의 풍요를 가르쳐 주고 전해서 그들의 정신이 고양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다양한 요직의 리더, 지도자, CEO 전문가들이 돼야 그래야 이 나라가 가망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는 어 관점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레톰 두 잎을 거기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은 과거에도 많이 보셨고 또 이 앞선 복음 해설에서도 강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부로 사랑한다. 여러분, 전부로 사랑한다. 이런 관념, 이런 원리, 이런 가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 세상사에는 없습니다. 전부로 사랑한다는 거는 신적인 정신세계에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의 책에 보면 난 너를 전부로 사랑하고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도대체 영원성으로 사랑하고 전부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 아마 인간은 그런 사랑의 나라를 배우지 않고서는 구현도 못 해보고 죽을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죽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바로 다 그런 것들입니다. 왜? 내가 저때 왜 저렇게 바보같이 굴었지? 내가 왜 제 지상에서 저런 것 하나 못 해보고 나 도대체 뭘 하다가 죽은 거고 어디에 허송세월한 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땅을 쳐봤자 늦은 거죠. 구현은 지상에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전부로 사랑한다.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절대성으로 사랑한다. 이런 거는 이 과부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과부가 렙톤 두 잎인가요?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에 나오는데 그 가지고 있던 렙톤 두 잎을 다 넣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다 드린 거죠. 근데 그 전부로 사랑하기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 자아, 육적 자아 때문에. 왜냐?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사랑하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죠. 이런 얄팍한 생각. 왜일까?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전부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혹은 저 사람을 전부로 사랑하기에는 옛날에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게 여기 다 있어. 나 그런 게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저급하고 얄팍한 생각. 요게 인간이 기껏 해봤자 사랑이라고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여기서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전부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 가족, 내 식구. 요게 다고. 그쵸? 왜? 그건 내 거니까. 내 거에겐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남의 거에겐 한없이 야박하죠. 그쵸? 길이를 재는 자 자체가 달라요. 내 식구한테는 이렇게 재고 남에겐 요렇게 재는. 이 기준 잣대가 다른. 이게 현대인의 대다수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 거냐. 나는 남에게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야박하고 그렇게 어떠다가 하고 전부로 드리지는 않는 필요할 때만 가서 다가가서 구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살짝 버렸다가 잊어버렸다가 갈급하면 또다시 이렇게 요지경이고 이렇게 냄비근성이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을 남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냐면 누군가 나를 전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결점까지도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이거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질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지경 속인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런 거 주지도 않는. 그럼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일단. 그쵸?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쵸? 근데 그런 마인드도 없고요. 게다가 준다 해봤자 그런 어떤 편견적 사랑,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르게 대하는 어떤 이런 나라.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해서 거기서 뭔가를 찾고 안위를 느낀다? 아 이거는 참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주시는 사랑, 어머니께서 주시는 사랑은 "나는 너를 전부로 사랑한다. 너를 절대성으로 사랑한다. 너를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너의 엄마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랑의 나라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일단 이런 사랑을 한 '아 나도 저런 게 멋있으니까 나도 저런 사랑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신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가 뒷받침돼야 되냐 이런 사랑을 하려면 일단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그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나도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차원이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길 원하니까 저 사람을 끌어안고 수용해야 되는 건 정직한 나라에서 봤을 때 당연한 어떤 이런 정직의 베이스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이 사람은 요렇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요렇게 사랑하고 요렇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 정신이 도대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득이 뭔가?' 요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쵸? '내 영혼에게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야 너만 그렇게 쟤를 너를 다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내던져서 전부로 사랑하는 건 너만 손해야. 쟤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가 그렇게 해야 돼? 마귀가 이렇게 꼬드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로운 존재인가요? 내가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그런 전부로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반향을 하고 사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죠. 편견 없이. 아버지가 예수님 어머니께서.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사랑을 거저받으면서 내가 남에게 그런 논지를 편다는 건 하느님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감사게끔 해 드리는 나라죠. 그렇죠? 아니 저것 봐라. 아니 자기는 나로부터 그런 사랑을 내가 이미 주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거늘 받는 자가 감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는데 옆에 가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면 반감사게 해 드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만 탈랜트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그 쪼끔 그 빚진 사람을 가서 속된 말로 쥐잡듯이 잡는 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저건 도저히 너무 안타깝다. 안 되겠다.' 해서 그 쥐잡듯이 잡은 그 사람 만 탈랜트 탕감받은 사람을 고발하잖아요, 임금에게.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을 저렇게 달달달달 볶는다." 그렇게 하니까 괘씸해서 그 임금이 불러다가 그 영혼에게 어떤 뭐를 가하죠. 그것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죠. 이게 뭘까요? 그게 반감사는 나라가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중적 사고방식을 인간이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랑도 불구자로 해. 그쵸? 뭐 남을 끌어안거나 뭐 용서하거나 뭐 회개하거나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관계성 이런 모든 정신 세계가 다 불구자적인 거예요.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유추해 보고 미루어 짐작해 보고 추상과 직관으로 이런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과부가 훌륭한 오늘 칭찬받은 건 뭐죠? 전부로 사랑할 줄 아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 정신.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다못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데도 희생이 따르죠. 그게 남이 아니고 내 피부친데도 어떤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속상하게도 하고 이런 어떤 트러블이 있잖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게 진정성의 사랑이라면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안 들어간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입으로만 하고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랑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구하고 하는 거다.
희생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곧 사랑이라는 건 의인의 정신으로 남에게 뭘 베푸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나도 그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거다. 이런 정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영혼을 첫 번째는 가족이 될 수 있겠고 그걸 좀 확장시키면 이웃, 주변 좀 가까운 친척, 친지 아무튼 그런 주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전부로 사랑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뭘 남겨 놓고 사랑한 거잖아요. 내 이기심 때문에. 다 주긴 아까워.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 그렇게 남겨 놨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죽었습니다. 그럼 죽고 나서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다 펼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나는 자, 요 100이 전부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사랑의 임계 질량이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싫어서 그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마귀에 속아 가지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맨날 속아 가지고 100이 전부인데 내가 50으로 했어. 사랑을 저 사람에게. 그러면 천상의 나라는 나는 어디 가게 되냐? 50만 사랑한 사람들의 영역으로 가야지 100으로 사랑한 사람들의 저 높은 세계에 난 절대 못 가요. 합당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남겨 놓고 사랑해서 손해 본 건 누굴까요? 그 사람인가요? 나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전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100으로 사랑한 사람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는 결국 이 낮은 나라에 가는 그걸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죠. 뭐 때문에? 내 자애심과 이기심, 사욕, 욕망,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내 손해보는 일을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손해본 건 뭘까? 마귀만 이득받고 나도 손해받고 결국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 표현을 전부로 할 수 있었는데 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결국 마귀만 좋아진 거예요. 전부로 사랑 안 해서. 근데 이게 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게 보이냐? 이게 안 보여요. 맨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뿐이에요. 왜? 시시때때로 오니까. 마귀가 저 사람이 사랑 못하게 해서 상급 못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부로 사랑한다. 너를 절대성으로 사랑한다. 영원성으로 사랑한다.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이 나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도 그 정신 세계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한다. 그럼 죽고 나서 손해 보는 건 내 영혼만 손해 보는 거고 거기 간 다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나만 하느님 가까운 곳에 못 가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 건 결코 결론적으로 내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과부가 예수님께로부터 저 과부 훌륭하다 라고 칭찬받은 것은 이 영혼의 속성이 전부로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닮은 거죠. 속성적으로. 그러니까 여인 중에 이런 속성을 가진 여인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훌륭한 속성을 가진 여인인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사람들은요. 마리아 막달레나를 이렇게 분석할 때 아유 창녀, 저급해. 이것부터 나와요. 그쵸? 근데 그거는 육적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근성,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에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 굉장히 훌륭해요. 여성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냐? 마리아 막달레나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절대성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서 유일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별말 하시지도 않고 끌려와서 돌 던지려고 다 둘러쌌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하니까 아무도 못 던지고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아 주변에 누구 있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네 죄를 안 묻는다. 나도 용서하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마라. 별 말씀 해준 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해준.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예수님의 그때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 사랑에 하나 된 여인이에요. 그 고결한 사랑이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그 정도로 사람이 단순한 거예요. '아 저거다. 아 저게 진짜구나.' 싶으니까 거기 올인. '아 저거다.' 싶으니까 거기 완전히 속할 줄 아는 이런 유일성. 이게 그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어디서 빛을 발하냐? 돌아가셨죠. 근데 그 돌아가시는 전 과정을 할 때도 다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몇몇의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몇몇의 여인만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여러분 용감하지 않고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 밑에 남아 있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 남자라고 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될까 봐. 그럼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그걸 끝까지 성모님을 부축하면서 그 순환의 길을 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남아 있는 그 신의가 그게 쉽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켰어요. 이런 우수한 인자, 이런 우수성.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가장 먼저 무덤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아닙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였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전전긍긍하는 거죠. 걱정과 근심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새벽녘에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고 안 계시니까 기절할 듯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큰일 났다고. 그럼 그 새벽녘에 달려와서 무덤에 돌이 치워지고 안 계시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는 그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추상과 직관이 가능하냐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냐면 이 여인은 잠 못 잔 거예요. 밤새 전전긍긍한 거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잠을 잘 수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새벽녘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혼자 달려와요. 뭐 이렇게 그 무덤 밖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 싶었겠죠. 근데 오니까 안 계신 거예요. 이 시체가 없어진 거죠. 완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럼 이건 뭘까?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반증이에요. 그 정도로 그리워했고.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이 나가기 마련이죠. 사랑하는데 행동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크기만큼 행동이 발로 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 정도로 사랑을 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안타까워했으니까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오지 아무렇지 않고 뭐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그거 다 희생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런 절대성으로 이런 유일성으로 진정성으로 사랑했구나를 것을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속성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지는 근성이고 속성이에요. 그 여인은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과거에 뭐 그 여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건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이고 진리를 몰랐을 때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그 여인도 부족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육적 자아로 살아갔던 부족했던 시절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터닝해서 달라지죠. 그게 본연의 자신을 찾은 거예요. 본연의 자기를 찾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속성이 다 살아나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의 속성이 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고 사랑을 받았고 그 정신 세계에 매료됐고 '아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나 저분을 따라다녀야겠다.' 이러면서 본연의 자신을 찾았고 그 아름다운 속성이 다 만개한 꽃처럼 발로 돼서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유일성으로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 주시게 이르기까지. 이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인이 반향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속성들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에 그렇게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결정적이고 절대성으로 유일성으로 완전히 속해서 막 전부로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해서 이런 열정적 사랑을
그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그 정신세계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이거는 진리 배우지 않고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정신세계는. 이런 사랑은 진리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단발적으로 3개월, 4개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처음에 남녀가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러나 그거는 육적인 가운데서는 그것이 결단코 지속적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혼에게 주시는 나는 전부로 무한성으로 영원성으로 절대성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단편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영원히 라는 나라지 그렇게 인간처럼 뭐 한두 개월, 3개월 한참 좋았을 때 뭐 1년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전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전부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그렇다는 것은 그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번개가 치나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무슨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게 전부로 사랑하는 거고 이게 유일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절대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영원성으로 살아가는 요런 속성의 나라다. 그 나라의 일부를 지금 오늘 과부 모든 전부를 다 바친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의 속성을 조금 배운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다니엘이 왜 선택됐는가 하느님께로부터 왜 축복받았을까? 남하고 어떤 것이 다르길래 어떤 올바른 반향을 했길래 이 사람은 타협할 줄 모르는 하느님이 전부야. 그럼 끝까지 그 절대성을 굽히지 않는 이런 훌륭한 속성. 거기에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정신세계. 이런 정신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다라고 당연히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당연히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훌륭하다라 하시고 그런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런 영혼에게 은총과 상급을 부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본 어떤 고유한 아름다운 속성의 정신세계들이 있죠. 그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뭔가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속성 멋있는데 갖고 싶어. 저도 그런 속성으로 아버지 은총을 새로 부어주셔서 그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 노력,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내가 이것에 반하는 이런 나쁜 게 있구나. 그걸 버리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 노력과 동시에 성모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싫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런 고결한 영혼들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어떤 성공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분야든 그게 세상적 목표건 혹은 영적인 이런 정신세계를 도전하는 차원이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연령, 직업, 종교,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초월합니다. 오로지 성실성이 있고 열정과 갈망이 있고 뭔가를 도전하고자 하는 열이 있는 이런 분들. 그러나 가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를 저희 사명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사명 하단부에 적어 놓은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